할렐루야. 4월 19일 주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15절부터 29절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맛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취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방해나 어떤 인간의 실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야곱 보세요. 비록 간교한 속임수를 통해서 했지만 마침내 이삭으로부터 그가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던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로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좀 먼 거죠. 즉 야곱의 장자권 상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순수하게 된 상속이 아니고 편애, 계략, 속임수, 이런 인간의 온갖 허물이 뒤섞인 상태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만 보면 야곱의 장자권 상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행동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물이 많은 이 죄악투성인 야곱과 니브가 또 우리 인간들이 펼쳐나가는 어떤 치졸한 인간사 같은 것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 속에 용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의 개교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공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예. 자, 21, 23절 요 사이를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너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확인 좀 하자. 내가 너를 만져보고 싶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어요. 이삭이 만져봤어요.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 같은데 손은 또 분명히 에서의 손이네 하면서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실 것이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에요. 언약 가문의 그 승계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제사장같이 가정의 제사장같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서서 이 축복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택한 자들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구원 문제에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훼손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를 영원히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천국까지 가서 영생 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까지 온전히 성취될 것이 확신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의 구원은 어떤 경우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확고불변의 사실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다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안전감을 가지게 해요. 내가 스스로 내 구원을 지키고 잘 간수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구원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드리면서 오늘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용서받지만 그 결과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의 에서의 참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딱 입힙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요. 에서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줘요.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야곱 보세요. 대범하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너는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맏아들 이 단어에 이 둘째 차자로 태어난 야곱의 온갖 회한이 진하게 묻어 있어요.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퉜어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또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자로서의 언약의 계승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에서로 위장하고 아비 이삭에게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야곱의 간절한 열망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맏아들 축복하십시오. 비록 그 방법은 참 잘못됐어요. 이것에 대하여 야곱이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평생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졌던 이런 어떤 영적 가치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
하늘의 복에 대한 어떤 갈급함,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살기를 막 드러내고 있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을 향해서 도피하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계교에 의해서 수없이 이 속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경험해요. 라반이 야곱보다 속이는데 한 수 위였던 거예요. 예. 눈먼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인 야곱이 훗날 자신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었습니다. 예. 37장에 나오잖아요. 죄의 결과가 야곱의 삶에 참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아서 행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세요. 야곱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야곱을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죽기 살기로 36개 주랭당을 치다 지쳐 쓰러져 잠든 그 밤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죠. 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시달린 삶을 살았지만 큰 부자가 되어 금의 환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과의 재회가 두려워서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불편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야곱 자체를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시죠. 그 후에 야곱은 여전히 허물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대가를 막 치르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드셔서 언약의 계승자 이스라엘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간섭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진짜 놀랍고 놀라워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간섭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집요한 불타는 그 사랑,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도록 계속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죄를 더 짓고 징계도도 좀 더 받아가면서 고생도 좀 해야 되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죠. 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죄짓고 징계받고 아이고 하나님 고생하고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으로 조금 성숙해지고 또 죄짓고 징계받고 고생하고 아이고 하나님 조금 나아지고 이게 지금 뭐예요? 사사기에서 나오잖아요. 12번 패턴.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대로 유지되고 또 이 언약 가문의 족장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스토리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자,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어떤 간청, 원함, 우리의 스펙, 우리의 살아온 어떤 궤적,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거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형원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택정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대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거룩한 삶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는 처음부터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못진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갔죠. 축복을 요구합니다. 리브가의 계교를 따라서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로 이삭을 속여요. 첫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넌 누구냐? 하고 아버지가 묻자 이삭이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했어요. 제가 에서입니다. 자, 이 순간 야곱의 심장이 어떤 상태였을까? 속된 말로 진짜 완전 졸깃졸깃해졌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삭이 계속 질문해요.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서 요리했느냐? 자, 두 번째 거짓말이 시작되죠. 두 번째 거짓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자, 야곱의 거짓말이 한 단계 발전해요. 야곱은 지금까지의 거짓말, 다시 말하면 제가 에서입니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사냥한 것처럼 말해요. 거기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추가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읽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꾸민 거지.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고 모독하면서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요. 자,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예, 이런 거죠. 더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삭까지 함께 더럽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땅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아버지,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경배 대상인 우리 하나님의 이름까지 서슴없이 그 도구로 사용하는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짐승을 아주 쉽게 잡도록 해주셨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역을 마음대로 도용하고 거짓말을 막 합리화시킵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이삭에게 거짓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리브가의 계획에 조바심을 내면서 이러다가 제가 저주를 받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두려워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대범하잖아요. 자, 인간이 한번 부정한 일에 빠지면요, 그 환경에 의해서 제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결국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요. 야곱의 한 번의 거짓말, 자, 또 다른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까지 추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요. 또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합니다. 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그 무엇이든 처음에는 비록 하찮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전 생애를 불사를 만큼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호가 있잖아요.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죄조심.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영원한 그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권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을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를 지을 때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을 피곤하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제거하고 단절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죄가 죄를 더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나 깨나 죄를 경계하며 죄를 조심하며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영적 지혜와 결단력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